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 마당이다. 농부가 타작 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에 샘물로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허 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굴혈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에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숫양이나 숫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쩌다가 세상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아멘. 하나님이요, 참 무서운 분이세요. 여기서 이제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외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다름 아닌 온 세상의 창조주,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도 보면요, 각 조직이나 공동체 혹은 나라의 수장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갖도록 유무언의 압력을 가하죠. 때로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요. 예전 왕들 앞에 누군가가 끌려 나갔을 때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유명인들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일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에 임하게 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가차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그 당시에 이제 홍수 심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상상이 힘드시면요, 과거에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그 영상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섬뜩하고 두렵습니까? 아마 이제 노아의 홍수 때는 그보다 더했을 거예요. 쓰나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한없이 좋으시고 변함없고 포기함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보였을 때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제 교만하게 거스른다면 어느 이제 임계점, 한계에 다다르고 소위 이제 선을 넘으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남유다를 넘어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과 징계,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기다려 주시며 경고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지 않았을 때 역시 동일하게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이 점을 기억하고요. 제발 잊지 않고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선은 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농경사회 안에서 이해할 만한 용어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타작할 때가 온다라고 하세요. 타작은 곡식을 때려서 껍질을 벗겨내는 것. 그렇게 바빌로니아를 힘껏 때려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신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의 기록처럼 예루살렘,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빌로니아의 만행을 고발했다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호소, 바빌로니아에 대한 고발에 따라 바빌로니아를 징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징계의 내용, 심판의 무서움에 대한 진술이 3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그와 같은 진술입니다. 이 점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목해 보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아픔과 고통,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바랄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신음을 그것이 아무리 작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진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는 성경의 표현은요, 넘쳐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 이제 처지, 우리 이제 상황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생사를 오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 힘겨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왜 그렇게 이제 사기꾼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분들도 주변에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공권력이 책임지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입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든 것, 사람이 이제 설령 해결 못하는 것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해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대신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개인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공동체가 나서면 해결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고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요, 실천이 있는 우리,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힘껏
선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긍휼로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며 치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